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본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 책이 바로 역사서이고 또한 여호수아 책입니다. 그래서 즉 율법은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켜 행하라고 율법을 말씀해 주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가 말해주는 책이 바로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의 핵심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가운데 연단하여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었던 책들이 바로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본분대로 살아가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라고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상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에 관한 책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제일 먼저 어떤 책이 나오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죠. 이 복음서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서가 등장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바로 메시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던 사역들을 하시고,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복음서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갔는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갔는가 나온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이 나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대상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상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은 믿어요. 그런데 현실은 잘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복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복을 정당화시키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사단의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 족속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족속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서구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이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이 책은 그것을 말하려는 책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맨 마지막 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라. 이 하라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윤동일 목사님께서 외쳤던 구호를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처음에 뭐였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완주합시다, 이렇게 완주하게 하소서 외쳤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였어요? 3대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런데 이 외침이, 이 선언이 굉장히 우리에게 응집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혹시 들으셨어요? 완주합시다, 완주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응집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침에 응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라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엄마는 이제 술을 끊겠다, 하루에 한두 잔만 먹겠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언할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더 정확히 들어가는데요. 오늘 왜 요단을 건너야 합니까? 홍해도 건너야 되는데 왜 요단까지 건너야 합니까? 왜 이 요단을 건너야 합니까? 이 요단은 이제 광야 세대들이 광야에서 왜 열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불신앙이었고 또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불신앙이고 불순종인데, 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 40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얽매였던 죄의 짐을 옷을 벗듯이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을 다 요단강에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수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만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해서 오직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얽매였던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을 건널 때 그것을 다 수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을 이제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 하면서 두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한 가지는 양식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세 지파를 따로 소집합니다. 어떤 지파를 부릅니까? 므낫세 반 지파, 요셉의 자손이죠. 또 하나는 갓 지파, 그리고 또 한 지파는 르우벤 지파를, 세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너희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건너와서 다시 이 땅에서 살도록 해라. 그런데 왜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는 성경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런데 장남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무와 굉장히 못된 짓을 하죠. 창세기 야곱의 유언에 보면 이 르우벤은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렀던 이 갓 지파는 뜻이 있어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맹한, 그리고 어디 싸움이 있으면 최선봉에 섰던 지파가 갓 지파라고 합니다.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또 세 번째 지파는 용사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용사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죠?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쟁이 능한 지파였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기는 지파였어요. 잘 안 지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지파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획득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다 보니까 좋은 땅에 살게 됐고요. 잘 살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배가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는 과거에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단에 왜 갑니까? 여기 이 땅도 좋은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안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안 걸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때 부탁하죠. 너희들은 정말 최선봉에 섰던 싸움에 능한 지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좋다. 그런데 전쟁에만 참여해라. 싸움만 해달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실리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절실하고 절박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죠. 그런데 잘 살고 배부르게 되고 또한 마음도 평안하게 된다면, 건강도 있게 된다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울게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13장,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들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에 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은 있는데,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유혹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점점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안락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결국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결의 싸움입니다. 가나안의 싸움은 성결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순종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지파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100%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성결은 100%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도 99도씨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여야지만 끓습니다. 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14K도 있고 18K도 있고 다 뜻이 있더라고요. 14번 연단하고 18번 연단하고. 그런데 24K는 99.999 거의 100% 금입니다. 이리 봐도 금이고 저리 봐도 금입니다. 순금입니다. 성결은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외웠어요. 저희 딸도요, 집에 가면서 인형을 이렇게
갖고 놀면서 노래를 하는데 가사도 내용도 잘 모르면서 아기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적용하면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방해 세력들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할 수 있을까? 자꾸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분주함이 있습니다. 자꾸 일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분주해져요. 계속 일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분은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을 좀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관계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부딪혀요. 그리고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요. 자꾸 방해해요. 이러한 방해 세력들을 뚫고 가는 원동력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잠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잠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만 은혜를 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져서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